대학교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쁘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오늘 이번 달 화요 예배의 주제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지켜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 시작, 즉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연구와 관심은 정말 다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영화나 드라마 혹은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소재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주인공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서도 교회 혹은 집단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용도와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만든 사람에게 혹은 회사의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 현재와 미래 모두 주님께 달려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자신의 자존감, 행복, 가치관과 같은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들과 직결되어 결국 그것은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관하여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사춘기 때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야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는 현재 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다들 자신이 왜 존재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회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행복의 척도는 돈과 권력, 그리고 그 돈과 권력을 위한 좋은 대학과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덕성과 사랑은 점점 그 가치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각종 정신적인 병에 시달립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는 우울증을 들 수가 있고 그러한 상태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삶의 이유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혹은 사고나 생각이 없는 사물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성경절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찾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체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이 양과 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양은 어릴 때부터 개와 함께 자란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개의 습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양과 같이 자란 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하여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아무리 그 개가 양과 같이 행동한다고 해도 그 개는 양이 될 수 없고 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개인도 자신의 본질을 부정할지라도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고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이론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저희는 창조론을 가설이 아닌 진리로 보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지도나 인식을 보면 진화론이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교과서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의 극명한 차이는 사람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하자면 창조론은 창조주요 구속주신 절대자가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고 진화론은 온 세상이 우연히 또 무한히 긴 시간을 통해서 진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기본교리 시간에 김일호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는 그 만든 사람의 명성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가치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달려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록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 제게 정말 감동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만일 진화론이 옳다면 우리의 존재는 우연의 밖에 그 끝이 죽음으로밖에 끝나지 않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격과 인격에 있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그 생에서조차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대 멋대로 하고 자신의 충동을 쫓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의 관념과 버릇들은 전적으로 인간적이기에 그것에 비율을 맞추거나 그것에 마음껏 탐닉해서는 안 된다. 자아는 이따금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지, 영, 체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이 우리의 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가치가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영에 물들어야 한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의 삶은 이러한 행복으로 충만하십니까? 혹시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쫓아가다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평생을 주님을 모르고 살던 강도가 그 찰나에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도 아니고 저 또한 그 강도의 구원에 대한 의문점을 품은 적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만 했었습니다. 이 정해진 때가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끝이란 없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빚대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그 질문이 저에게 참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강도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이러한 죄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될 텐데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억압받는 것 같고 주님의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돌아보는 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의무들 가운데서 참된 기쁨이 우러나오지 않고 그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모두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할 삶이 즐겁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깨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대한 간증을 잠시 해드리자면 저는 모태의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 저는 신학과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떠나신 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반대하셨습니다. 더 깊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정과 이유가 있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신앙과 제가 느낀 신앙이 달랐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함께 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도 언제든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 2년 동안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이 싫어지고 계산적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약 내세라는 것이 없다면 평생을 이렇게 그저 일하고 먹고 자고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 신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급하게 면접과 시험을 준비했지만 은혜로 무사히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저의 마음은 설렘과 각오로 가득 차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학을 하니 너무도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일부터 시작해 인간관계와 많은 할 일들 속에서 오히려 저의 신앙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이 저의 것이 아닌 타성에 젖은 신앙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은 점점 작게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명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험을 앞두고 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또 다시 들어서 공부할 책을 집어들고 제명호에 올라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분명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도 와닿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만 같고 내가 이것을 읽어도 변화되지 못할 것만 같은 마음들이 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곳에 나왔는데 저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제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기도가 마치는 순간에 정말 처음 보는 한 집사님이실 것 같은데 분이 저에게 오셔서 책을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학생에게 이 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고,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다른 교단의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책을 열어보았는데 엘렌 화이트 여사님의 천향계에 대한 말씀을 발췌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삶이 암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천향계를 바라보라.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그들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람만이 그 본질을 잊고 부정하고 살아가기에 마음이 번민하고 괴롭다라는 말을 그 책을 발췌하신 분이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의 고민에 답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는 저에게 응답하심을 느꼈고, 그러고 나서 바라보는 천향계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본래 주신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천향계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개성을 따라 다양성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더욱 느껴지는 이때에 저희의 정체성은 자꾸만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게을리하고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이 재림을 촉진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도록 준비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